첫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이 되기까지 옆사람과 인사할게요. 귀하십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서 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가서 7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고요. 6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딸들의 노래를 이어받아서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또 마지막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술람미가 부르는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 전체를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제 예루살렘 딸들의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솔로몬이 그들의 노래를 이어받아서 또 술람미를 이쁘다, 아름답다 칭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은 객관적인 감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솔로몬처럼 술람미와 깊은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감탄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주 자랑을 하려면 돈 내고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손주가 있는 사람은 그 손주가 너무 이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손주를 자랑하게 되는데, 정작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 자랑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랑 관계없는 거,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게 썩 듣는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손주 자랑을 하려면 나한테 돈을 주고 손주 자랑을 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나 손주가 이쁘고 자랑스러운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런 상태예요. 솔로몬이 입만 열면 술람미 술람미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무대가 있고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하는 합창단이 나와서 술람미의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합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손뼉을 쳐주고 박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무대가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방금 전에 들었던 술람미의 노래를 또 부르는 거예요. 관중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앵콜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솔로몬이 나와서 조금 전에 들었던 똑같은 노래를 또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지겹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가서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왔는데 이제 8장의 마지막이거든요. 8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금 매주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솔로몬이 들려주는 술람미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흥미도 있었어요. 은혜도 되고 좋았어요. 근데 2장에 갔는데 솔로몬이 또 1장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려줍니다. 어라? 이거 1장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3장을 갔는데 솔로몬이 또 술람미의 이야기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불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기회만 생기면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팔불출처럼 자기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늘도 술람미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솔로몬 씨 이제 술람미 얘기 그만 좀 해주세요, 술람미 금지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솔로몬은 속이 터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솔로몬에게 술람미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술람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술람미가 나오고 툭 치면 술람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술람미 되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만 열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귀에만 대면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면은 정말 칭찬할 거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팔불출 같은 분이시고 바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 이야기 잘 안 해요. 회사나 학교나 가정에서도 안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세상의 이야기는 신이 나서 하는데 막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 하자고 하면은 침묵의 기도 시간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답답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입만 열면은 예수님 자랑, 누가 툭 찌면 말씀 이야기, 누가 툭 건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간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결같고 변함없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자랑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 술람미야, 너는 너무나 신선하고 너는 흠이 없고 너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 왜 이렇게 이쁘니? 너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니? 너 이렇게 화창한 거니? 너 왜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니?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씨가 맑고 따뜻하면, 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화창한 날은 그냥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화창한 날씨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존재가 술람미라는 거예요. 이사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구속받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당신의 신부인 택한 백성들을 보면서 애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헵시바야. 너는 뷸라야.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너는 나에게 기쁨이야. 뷸라라는 말은 너는 나랑 결혼한 여자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종속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는 헵시바야.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여자야. 너는 뷸라야. 너는 나랑 결혼한 여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로 인하여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감사가 되고 감동이 넘칠 거예요. 그럼 이러한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래서 6절에서 술람미를 향하여서 솔로몬이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사랑 덩어리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헵시바요 뷸라라고 하는 애칭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키를 이야기합니다. 키는 아가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술람미의 키가 종려나무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려나무는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나라는 야자수 나무로 격가지 없이 쭉쭉 뻗은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크게 자라면 7m까지도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술람미가 키가 컸던 거예요. 그리고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로서는 부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술람미의 키가 크고 종려나무 같다는 말은 그녀의 몸매가 크고 고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딱 보면은 위엄이 있고 기품이 있고 우아함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기품과 멋짐과 세련됨을 갖고 있는 여자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람미의 유방이 종려나무 열매송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젖은 그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소를 통해서. 근데 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은 양봉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그 꿀이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즙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람미의 가슴이 무슨 말이에요? 종려나무의 열매처럼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 그녀의 가슴을 포도송이에 비유하는데, 솔로몬이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 열매거든요. 그 가슴을 잡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에로틱한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잡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하즈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의 가슴을 내 거야, 네 가슴은 내 거야 라고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술람미의 가슴을 통해서 얻어지는 애정과 양육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유방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애정 그리고 양육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솔로몬이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여인의 가슴은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열매로, 포도송이 열매로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먹이는 일을 하는 술람미야, 너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술람미로서 먹이는 일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만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또 내 옆에 지체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젖과 꿀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태도로, 때로는 인사로, 때로는 전화로, 격려로, 악수로, 헌신으로, 봉사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먹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신랑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우리에게 먹일 그 열매를 잡는 거예요. 술람미의 키가 종려나무 같고 술람미의 유방이 종려나무의 열매와 같고 포도송이 같다는 말은 이제 그녀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소녀에서 여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소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이라고 한 것은 신랑이 부어주는 사랑을 계속 먹은 거예요.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너 이쁘다, 너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그 부어주는 사랑을 이 소녀가 먹고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성숙해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을 이 술람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처음에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그런 아기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기의 손을 잡고 좋은 곳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처음에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 가면서 첫 번째 믿음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여기 8절에서 이제 술람미의 콧김을 이야기하는데 사과 냄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콧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게 콧김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즉 당신의 콧김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비로소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즉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콧김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그 콧김을 사과 냄새 같다고 이야기할까?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야, 너 숨을 쉴 때마다 너한테서 사과 냄새가 나. 그 말이에요. 아가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우리 아가서 2장을 나눌 때 술람미가 지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운이 됐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랑의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나무거든요. 근데 그 신랑이 술람미에게 열매를 주는데 그 열매가 사과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람미가 그 사과나무를 먹고 회복을 한 거예요. 힘이 난 거예요.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먹은 것은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었다는 말은 그 열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과나무가 뭐예요?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 신랑의 말씀을 내가 먹었더니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랑이 냄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숨을 쉴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너한테 예수님 냄새가 나.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점점 사람의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모습 성숙해지니까 술람미야, 네가 말을 할 때마다 네 콧김에서, 네가 숨을 쉴 때마다 호흡 하나하나에 예수님 냄새가 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기 좋은 포도주라는 말은 참 좋은 포도주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연회장이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가지고 왔냐라고 하는 그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의 피가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은 내 입이 나와요. 내 입은, 여기서 말하는 입은 어떤 입이냐면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입 안에 있는 입천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경구개라고 하는 그런 입천장을 이야기하는데, 경구개가 하는 역할은 뭐냐? 말을 하는 것을 이 기관이거든요. 우리 흠정역본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즙 같아서 달콤하게 흘러내려 잠든 자들의 입술로 하여금 말하게 하느니라. 말하게 하느니라. 뭘요? 좋은 포도주.
그 좋은 포도주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참 좋은 포도주가 술람미의 입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거예요. 너 말할 때마다 예수님 냄새가 나. 너 숨 쉴 때마다 예수님 냄새가 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는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신랑은 술람미라고 하는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양육하는, 먹이는 술람미의 가슴입니다. 두 번째는 숨을 쉴 때마다 풍겨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사과 냄새, 콧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맛있는 좋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할 때마다 그분의 보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크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분이 우리를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키가 커져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등이 고자져 있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시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알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는 굵고 짧게 살다가 가자. 이게 제 인생의 어떤 그런 목적이었다면은, 정말 이 말씀을 알게 된다면은 가늘고 길게, 왜요? 보고 싶잖아요. 저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지, 저 청년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어떻게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그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내내 신랑의 열심과 일하심으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맺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 내 키가 종려나무처럼 영적으로 커져 있고, 어느 날 내 안에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폭풍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요동함이 없고, 전에는 작은 일 하나에 내가 무너지고 안달이 나고 불안했다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있겠지라고 진중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랑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가 어떻게 성숙해졌는지를 이제 10절부터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는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10절부터는 이제 술람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우리 세 구절을 더 읽을 건데 아가서 2장, 6장, 두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지금 비슷한 내용이 2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2장과 6장을 먼저 보시면 비슷한 말 가운데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은 술람미가 자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6장에서는 중심이 솔로몬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6장에서는 솔로몬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변화가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술람미가 성숙하고 철이 드니까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처음에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나로 시작을 해요. 야곱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은 이스라엘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사라로. 외치는 자, 내가 중심이었는데
마지막은 보이지 않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마찬가지예요. 술람미로 시작을 합니다. 아가서 2장에서 내게 속하였어,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6장에서는 그가 중심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될 때 그분을 만난 것으로 기쁨을 누려요. 근데 그 기쁨은 내 기쁨입니다. 간증을 해도 내가 뭘 해서, 내가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철회하고 신당동 지하철역 가가지고 막 전도지 돌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왕십리 거기 막 돌아다니면서 주보 돌리고, 그러다 내가 하나님 만났어. 간증을 하고 말을 해도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은혜 받아서 좋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뻤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이 장에선 나에게 내가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뭔가 대단해서 은혜를 받은 줄 알아요. 그때는 나에게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막 하면 막 바위가 깨질 것 같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막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했어. 내가 중심이야.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신앙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신앙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이 지금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귀찮아서, 바지 입기 싫어서, 신발 신기 싫어서, 씻어야 돼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도 자는 척하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6장이에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속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조금씩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분은 나에게 속했다고 기뻐했다가 조금 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주님과 누리게 되면은, 주님과 속삭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전에는 받기만 했거든요. 주님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가 어제 저희 청년방에다가 짧은 글을 하나 이제 말씀 준비하다 올렸는데, 여러분, 신앙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받지만 성숙해지면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성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순종이고 헌신이고 봉사예요. 그건 짐이 아닙니다. 그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람미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라고 말한 뒤에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 술람미가 성숙해지니까 다 필요 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 그걸로 좋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술람미가,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이 나를 사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모하신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신대. 나 그거면 됐어. 뭐가 더 필요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삶에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어쩌면 더 힘들어지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는 삶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먼지도 안 되는 나 같은 존재를,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처럼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았을 때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았을 때 내가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를 알았을 때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어느 칼럼에서 중국의 무명의 목사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기로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에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때 이제 모태똥에 대한 개인적인 숭배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때 죽이고 학살하고 고문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희생이 됐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도 그때 신학생이기 때문에 징역 22년을 받아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강산이 2번 지나고 2년이 더 지나서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이미 죽어서 없었고, 집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고, 아들 2명은,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한 명은 공산당 당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신앙 지키려고 이 수십 년의 삶을 이렇게 견뎌왔는데 고작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얘야,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얘야,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잖아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하나님이 미워서 돌 맞아 죽은 건가요? 스테반 집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무엇으로 답이 되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의 형통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복음이 감동도 안 되고 감정도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감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한마디로 충분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 요구할 게 있겠어요? 뭘 더해달라고 기도할 게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철 좀 드시길 바랍니다. 좀 더 진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신앙 앞에서 진지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성립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지금 술람미는 왕궁에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이 칭찬하는 노래를 들었고 솔로몬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노래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봐요. 자, 성숙해진 그녀가 이제 어떻게 하냐? 솔로몬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술라미는 솔로몬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숙해진 술라미가 솔로몬을 앞장서서 끌고 가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들로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말하는 들이 어디냐면은, 동네가 어디냐면은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술라미의 고향입니다. 솔로몬이 오래전에 아가서 1장에서 북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갈릴리 근처를 여행하다가 거기서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를 만났어요. 즉 신랑과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갈릴리, 그 추억의 장소로 신랑아 나와 함께 가자. 우리 거기 가가지고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술람미의 지난날의 과거는 포도원 노예였고 동산직이었습니다. 지금 그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는 단순한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 추억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동산지기로 살아갈 때 갈릴리 골짜기와 산으로 들로 다녔어요. 포도원 노예로 살아갈 때 그 떼약볕에서 그 햇빛을 맞으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비도 안 했는데, 계획도 없었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찾아와서 너 이쁘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랑을 처음 만난 그날이 됩니다. 첫사랑이 시작되는 장소, 거기가 갈릴리. 우리 다시 그리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될 때, 그분을 신앙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먼지도 아닌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목숨을 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그 복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찾아오셔서 이쁘다고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며 너 내 신부가 되어줘 라고 프로포즈한 그날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 그날, 나의 강박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나의 마음이 내려지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한 그날, 주님 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 목숨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이 기도 들어주시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날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무관심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여전히 애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처음 오셨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첫사랑 회복해. 그럼 첫사랑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지금 솔로몬과 함께 첫사랑의 장소 갈릴리로 갑니다. 12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줄 거야. 술람미가 자기의 사랑을 이제 신랑에게 준대요. 늘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게요. 어떤 사랑일까? 첫사랑 줄까요? 여러분, 첫사랑은 지나가는 사랑이에요. 과거의 사랑이에요. 과거의 사랑은 현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술람미가 지금 예수님에게 준다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 그 첫사랑, 하나님, 내가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강렬해지고 더 의미 있고 더 감동 있고 더 성실하고 더 한결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내가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13절 나누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갑자기 합한채가 나와요. 여러분, 합한채는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사랑의 식물로 나옵니다. 르우벤이 나갔다가 합한채를 발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죠. 그러자 아기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언니 그거 나한테 줘. 그래서 그거를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레아가 말하기를 내가 합한채를 팔아서 남편을 샀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합한채 안에는 약간 성적으로 흥분을 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술람미가 신랑에게 갈릴리에 가서 내 사랑을 보여줄게요, 내 사랑을 드리겠게요, 그러면서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성숙된 자기 사랑을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신랑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서 솔로몬과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은 문 앞에 실과 열매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결혼을 하면은 그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문 앞에다가 꽃도 걸어놓고 과일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술람미가 이제 두 가지 열매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새열매, 하나는 묵은 열매를 준비합니다. 새열매, 묵은 열매. 여기서 말하는 새열매는, 여기서 말하는 묵은 열매는 먼저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언을 그림자로 봅니다. 시편과 지혜서를 통해서 그분의 모습들을 그림자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아가서를 보면서도 십자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묵은, 구약에서는 묵은 열매, 그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새 열매, 신약인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옛적에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실제 오셨고 이 땅에 걸어가셨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셨고 마지막에는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묵은 열매와 그 새 열매가 합쳐져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 내가 내 사랑을 당신께 줄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은 그분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 내가 너에게 보고 싶은 사랑,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처음 나를 찾아오셨을 때 주셨던 묵은 열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열매를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더 철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번주 나눈 7장의 모든 내용, 예루살렘 여인들의 찬송, 솔로몬의 칭송, 그리고 술람미의 노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그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깊은 술람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